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과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은 어찌 보면 일치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으며 그 절기를 지키는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만찬 예식 때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려는 그 마지막 때에 바로와 모세는 아주 격렬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 당시에 다급해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쫓아 버리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급했는지 여러분 발효도 하지 않는 반죽이 담긴 그릇을 옷의 통째로 싸서 어깨에 메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룩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출애굽했던 그 긴박한 상황을 되새기며 유월절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신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개념에 속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무교절 7일 동안 유월절 절기의 행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해서 정장보다는 여행자의 옷을 입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고 행사를 함으로 자기 조상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세력을 무찔러 주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계획과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절기는 보통 목요일에 지켰습니다. 그들은 오전과 오후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어지면 그 전날에 전을 굽고 떡을 만들고 옷을 준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광경입니까?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식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 축제의 음식으로 만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만찬 음식에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누룩 없는 딱딱한 비스켓과 같은 빵을 만들어 일주일 동안 먹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빵도 한 끼 두 끼 먹고 나면 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룩 없는 딱딱한, 아무 맛도 없는, 아무 맛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봤거든요. 베두인족들이, 여러분, 그 유목민들이 그 누룩 없는 떡을 굽는 것을 직접 보았고 얻어 먹어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 맛 없어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누룩 없는 빵을, 누룩 없는 떡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은 죄악된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누룩 없는 빵이란 순결하고 부정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지요. 그들은 여장을 갖춘 채 양을 잡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때는 첫 태생이면 사람과 동물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지요. 마지막 재앙이 내리던 날 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 적셔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다 행하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모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지요. 다 죽어요. 첫 태생 다 죽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다 아멘입니까? 한 사람도 외회 없이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부합해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일까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신이 모든 첫 태생을 죽일 때에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발라져 있으면 그냥 통과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넘어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월은 패스오버, 지나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통과했다라는 구약의 역사, 유월절의 역사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요일 오후에 양을 잡아 성전에 가지고 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요리하여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이 있어요. 유월절 식탁에는 소금 그릇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금 그릇. 소금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흘렸던 많은 눈물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소금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다의 짠물을 연상시켜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신 그 홍해 사건.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모든 인원이 함께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운 냉이, 풀이나 또는 쓴 박하와 같이 채소를 섞은 나물을 하로셋에 찍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하로셋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념장이에요. 그 양념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과, 잣, 호두 이것들을 으깨어서 꿀과 포도주를 섞어서 여러분 그 양념장을 만들어서 누룩 없는 빵을 찍어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맛에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은 양념장 하루셋을 보았는데 그 누룩 없는 떡을 찍어서 주는데 도저히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았냐면 그 사람들이 그 유목민들이라 그 광야에서 불을 지피는데 우리나라처럼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불쏘시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들이 싼 똥을 말려가지고 그 똥을 가지고 불을 지펴서 그 떡을 굽습니다. 그런데 그 맨손으로 똥을 집어다가 불을 지피고 그리고 또 누룩 없는 떡을 그냥 장갑 당기고 그 밀가루를 가져다가 손을 늘려가지고 철판 위에 구워가지고 그거를 떼어가지고 그 하루셋으로 찍어서 주는데 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 순간 보는 순간 저는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함께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은 받아서 다 맛보더라고요. 더러워서 못 먹었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뭐 식탁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찍어서 주었다라면 아마 먹었을 거예요. 이 양념장은 노예 시절에 진흙으로 벽돌을 구우며 고생했던 그 아픈 기억들을 잊지 않고 회상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는 방법도 여러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방법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세례 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기가 세례 받은 날짜 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변재영 권사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잃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세례 받는 날짜 알아야 돼요. 알려면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교회 연락하면 여러분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저를 통해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다 기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받았던 사람들은 유아세례 받았던 날짜를 부모가 일러줘야 돼요.
일러줘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유아세를 받았다. 주례자는 목사님 누구였다라고까지 일러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방법대로 다 이렇게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먹으면서 찍어 먹으면서 다 회상하고 기억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날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았던 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은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생일을 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일 물어보면 다 알아요. 내 생일날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태어난 날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치매 걸린 사람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은 몰라요. 자기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치매 걸린 사람은 세례받은 날짜 모른다니까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례를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았지만 집례자의 목사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걸 아셔야죠.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이 세례 받았던 교회로 연락해서 세례 받은 날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아 세례 받았던 분들은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례자 누구를 통해서 유아 세례 받았는지.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쉽겠지요. 저한테 연락만 하면은 제가 다 일러주니까 쉽게 날짜와 시간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6월절 만찬 때는 4잔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손을 씻고 나물을 먹으면서 첫 번째 잔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6월절 잔치의 유래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기억을 되새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양고기를 먹으면서 시편 113편과 114편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시편 115편과 118편을 말씀을 읽으면서 만찬을 마무리한다라고 그래요. 바로 여기에 떡과 포도주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6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의미 깊은 6월절 잔치를 지내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제 그 이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을 지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디서 6월절을 준비할까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성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아무개. 아무개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이렇게 아무개나라고 번역했는데 아무개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정해진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아무개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내 집에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어떤 사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자기 집에서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한 여인이 억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뭐를 준비했어요?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성 들여서 자기 집과 음식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거 하십시오라고 할 때는요, 쫓아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형편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번에 형편은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래서 하고 저래서는 안 되고요. 우린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럴 때는 여러분 빨리 아멘하고 아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만찬을 행하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집 청소되었나? 우리 집 화장실이 깨끗하나?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쫓아서 합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 잠깐만요. 그리고 한 구덩이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집어 넣어놓고, 죄송합니다, 집어 넣어놓고 먼지가 빨리 사라지래. 그리고 들으십시오.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든지예요. 전화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뭐 드릴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신다는데, 주님 잠깐만요, 대기하고 계십시오. 그러실래요? 주님 재림하시는데, 주님 잠깐만요, 우리 집 청소가 내 마음이 아직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실래요? 이미 때는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일을 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3번이나 쓰러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생각하지도 않게 주님이 지셨던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데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땀이라도 좀 닦아드리고 피라도 좀 닦아드리고 싶은 그 심정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있어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요, 그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되어지고요. 그의 아내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루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기독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열매만 보고,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갖기 원하고 그 열매를 따기 원하고 그 열매를 소유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짊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광이 있기에는요,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축복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은혜를 알기에요. 그 축복을 알기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느 때는 음식으로, 어느 때는 자신의 집으로, 어느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느 때는 은사와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지금 못해요. 못합니다. 하자고 하면은 쫓아서 합니다. 형편. 쫓아세요. 형편. 환경. 생각하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진 돈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 마음을. 마음이 있다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마음이 있다라면 어떤 일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 직업을, 여러분 하시는 일들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위치에 있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인기, 성공과 만족을 위해 여러분 있게 하고 앉게 하고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왜요? 이 영광과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자 여러분 그 유대인들 다 멸절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왕궁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어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진 에스더가 한여를 시켜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한 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이치에 이르게 하고,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직장과 직업과 그런 일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아깝지요. 내놓기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이런 영광이, 이런 축복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있다라면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말씀.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순종하고 아무개나 집에 갔어요. 갔습니다. 제자들과 집 주인은 서로 초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당신의 집에서 지내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의 반응이 도대체 어떤 반응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주님이 당신의 집에서 성만찬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여러분이 이걸 전달받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준비된 사람,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반응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할렐루야잖아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실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요, 아멘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 못해요. 그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데요. 주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오실지 모른다라는 말.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준비하고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할렐루야예요.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집도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세요. 청소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청소하고 준비하세요. 바쁘다고요? 핑계대지 마세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목사님이 방문할 때, 예, 목사님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설거지통에 설거지 싸놓지 마시고, 제발 식탁 위에 먼지가 이렇게 부 쌓여져 가지고 있지 마시고, 화장실 청소 좀 깨끗하게 하시고요. 왜 못합니까? 왜 안 하십니까? 바쁘다고요? 나는 바빠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다른 일은 날새기라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은요, 항상 깨끗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저는 교회 차도요, 성도들이 타기 때문에 저는 항상 타고 내릴 때는 항상 청소하고 내려요. 그래서 교회차가 5년이 넘었고 6년째 더 들었는데 한번 봐보세요. 먼지 하나 있는가 봐보세요. 시간이 많아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바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면 사람 시켜서 하세요. 왜 아멘 안 해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나는 청소 잘 못해요. 정리정돈 못해요. 그러면 돈 벌어서 돈으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또 여러분, 목사님 우리 집 청소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만찬이 시작되어집니다. 20절 보십시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어 21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성만찬이 시작되는 그 모습입니다. 이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성만찬을 앞두고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애언이고, 다른 하나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그들이 몹시 뭐 했다고요? 근심하여. 어떻게 해요? 각각 12명이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시죠. 근심하면서 각각 다 여쭤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참으로 알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과도하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 여러분 누가 손을 넣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시에 손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저주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성만찬 정말 즐겁게 준비하고 즐겁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있을 때 충격적이고 정말 시험에 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선생님 나는 아니죠, 누가 말했을 것 같아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자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밑바닥에 깔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겠어요? 표명하기 위해서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러다.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움이었어요. 1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기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선생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제일 먼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내가 너야,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먼저 나는 아니요라고 먼저 밝히고 먼저 이야기했는데 바로 너야 라는 직설적인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다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의도치 않게 목회자가 이야기한 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잖아요. 창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이 교인들 앞에서 창피를 주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저분이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저 사람이 목사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그래 시험 드는 거예요. 상처 받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정적인 지적,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시간이 없다라는
그 뜻이고 그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올 때에는요, 생각할 거 없어요. 상처 받을 시간 없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주저하면 늦습니다.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성만찬 전에는요, 에둘러서 이야기하셨어요.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에 예수님 성만찬 지나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잖아요. 중국으로 가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상처가 된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창피 주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 행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라고, 기분 나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다라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라고 여러분 그냥 입을 열며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하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 가서 다 속내를 털어놓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랬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가서 다 이제 다 좋은 이야기는 한마디 안 하고 나쁜 이야기는 다 쏟아내잖아요. 기회 다 날아갑니다. 쫓아서 하는데 그럴 때는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예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제발요. 제발. 화났을 때 해. 분노 일어났을 때 해.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성을 찾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왜 폭발합니까? 왜 폭발합니까? 왜 가룟 유다가 분노하고 화를 내서 그 자를 뛰쳐나갑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설교해도 다음에 화날 일이 있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왜 교회 나갑니까? 상처받았다고 나가요. 시험 들었다고 나가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뛰쳐나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뛰쳐나가라고 여러분이 직분 준 거 아니거든요.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뛰쳐나가라고 여러분에게 직분 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그 기회를 잡아야지요. 왜 던져버립니까? 그때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서운한 감정만, 화난 분노만 쏟아내고 이야기하고, 나 화났다는 거예요. 나 성질 났다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가서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라고 얼레고 달래야 되나요? 그게 기회나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나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나요? 저는 진짜 잘못 안 했는데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까지 해봤어요. 저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교회 막 뛰쳐나간다고 간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집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무릎도 꿇어봤습니다. 돌아올 때는요, 피눈물 흘리며 돌아왔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내가 가서 무릎까지 꿇어야 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를 떠날 때는 목사님에게 축복 안수기도 받고 그 가정이 다 교회 앞에서 인사하고, 아멘? 아멘? 환영받고 떠나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이명서 써드릴게요. 양무리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 받았는데 가정 형편상, 거리상 교회를 옮겨야 되기에 이명서를 첨부해서 드립니다. 좋은 일꾼입니다. 그 교회 직분대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써드릴게요. 그렇게 떠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지 않고서는요, 떠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제발 좀요. 제발 좀. 그런 것으로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칼 휘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어린 목사를 그냥 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무 연락 없이 안 나오면은 가서 보면 이제 교회 옮겼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분 주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을 여기 두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 되지 맙시다. 가룟 유다는 되지 맙시다. 실수하고 죄짓고 상처 주어 회개한 베드로는 될지언정, 아멘. 가룟 유다만큼은 되지 맙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